하나님, 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릅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성도들 장소를 예비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온 가족이 모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들이 있는 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시며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사순절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옵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더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찬양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겸손으로 드리는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25장 멸류관 벗어서 1절과 3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보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하는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키리에 일레이종,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주의 보혈로 다시금 깨끗게 정결케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된 우리들 예수님의 은총 안에 거하게 하시고 힘내어 믿음 생활하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함께 교독하도록 합시다. 교독문 124번 말씀, 사순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교독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약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447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447장 1절과 2절 찬송 부르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또 2월달 한 달도 하나님의 장중과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넘어지기도 했고 또 아프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싸매 주셨고 다시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3월달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3월은 겨울을 끝맺히고 이제 봄을 준비하게 하는 계절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겨울날 우리를 두텁게 눌렀던 많은 잘못된 것들, 또 잘못된 생각들, 죄들, 이러한 것들 우리 모두 3월달에는 다 내려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희망과 소망을 덧입고 마음껏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3월달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코로나 너무나 지긋지긋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고 피곤하게 했고 올감했던 것을 이제 벗어내려고 합니다. 그 가정 가운데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또 이 땅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열방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올무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그동안 이렇게 바이러스를 만들고 환경을 파괴시키고 했던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이러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이 창조 세계를 잘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선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이 세상에는 전쟁의 소리와 총성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 전쟁이 벌써 10여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셔서 속히 총성이 그쳐지게 해주시고 평화가 깃들게 해주옵소서. 러시아 군사들도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러시아 땅과 또 우크라이나 땅 그리고 세계의 모든 분쟁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강이 정의처럼 하수처럼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충만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배 드리는 주일날 우리 성도들 각자의 거처 가운데 모여서 가족들이 모여 옹기종기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예배할 때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이 더해지게 해 주옵소서. 찬송 부를 때 소망이 발견되어지게 해주시고 간절히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에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떠한 계획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좋으신 길로 인도해 주셔서 3월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참으로 복되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시금 주일날 예배로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더욱더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더 강건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문을 가지고 읽고 또 기도하고, 특별히 거기에 더해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서, 또 러시아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도록 합시다. 금주 갈라디아서 6장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에베소서 4장까지의 말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수요일 3월 9일은 제20대 대통령을 선거 투표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나라를 다스릴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복된 주일날 예배와 더불어 귀한 말씀을 나누고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힘이 되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더욱더 좋은 사람, 더욱더 좋은 성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는 자녀로 거듭거듭 새로워지는 귀한 메시지가 되도록 주여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전하는 자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 가운데 에베소에서 머물렀을 때, 에베소 기억나시죠? 에베소에서 머물렀을 때 고린도 전서와 눈물의 편지와 고린도 후서 이렇게 기록해서 이렇게 보냈지요. 학자들은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 기록했을 때 동시대 갈라디아서도 기록했을 것이다. 또는 에베소에 머물다가 잠시 이제 마게도니아로 바울이 떠나지 않습니까? 마게도니아에서 기록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기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일반적으로 1장부터 4장까지는 교리적인 것으로, 그리고 5장부터 6장까지는 윤리적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윤리와 교리를 이렇게 파트별로 나눠서 해석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리와 윤리가 나누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항상 교리를 우선하게 되고, 교리는 본질적인 것이 되고 윤리는 부수적인 것이 돼요. 그래서 윤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되고, 교리는 꼭 해야 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강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리와 윤리 또는 어떤 장별 특징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보는 것이 저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웃사랑을 멀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은 이웃사랑이고요. 그 이웃 안에 하나님이 또한 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세상과 교회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뉜다든지 신앙과 이성을 구분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지만 세상에서 믿음 생활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고백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이성, 능력,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선택 능력을 통해서 바르게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하기보다는 두 가지를 다 같이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더 잘 파악하는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 간혹 우리 성도님들께 저는 목사니까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산다라는 것은 나쁠 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좀 더 성도님들을 섬기고 뭔가 희생하고 배려하고 할 때 저는 목사니까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제 뒤돌아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목사니까 이렇게 삽니다가 아니라 성도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저만 그렇게 삽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희생하며 사셔야 됩니다. 섬기며 사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시면서 사셔야 됩니다. 나누어 주면서 사셔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 교회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려고 했어요. 그리고 교리와 윤리를 구분하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부분에 우리 바울이 아주 강조하는 특징적인 사건이 나오는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헬라계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고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가 베드로에게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이제 곧 도착한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헬라계,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했다, 예법을 어겼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밥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이것을 그들이 보게 되면
자신을 크게 비판할 거리가 생길까 싶어서였는지 베드로가 숟가락을 확 내려놓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이 일을 바울이 듣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매우 분노합니다. 비록 베드로 입장에서는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을 의식해서 일시적으로 편의상 굳이 갈등 상황을 만들어서 뭐하나 그냥 살짝 피하면 되지 하고 그 상황을 모면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바울에게 그 행위는 매우 심각하고 정말 베드로의 그 행위는 분노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교회 내 베드로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고려할 때 그의 개인적인 이러한 행동은 거의 교회의 공적인 입장으로 보여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될까요?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있어서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처지가 되는 걸까요? 이것은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헬라계 그 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그래서 2장에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 그들은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참 교회의 구성원이 되려면 참 교회의 구성원으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유대인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유대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율례, 원칙, 율법 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형태를 비판하면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교 교사들을 향하여서 이어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방을 쫓고, 여기서 유대인 교사들에게 얘기하는 건데, 너희가 이방을 쫓는다. 이방을 쫓는다는 것은 너희들이 이방의 나쁜 풍습을 따라 산다라는 거예요.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본인들도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라고 하느냐라고 바울이 반문하는 것이죠. 어떻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정 원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정 어린 마음, 정성 그러한 것들을 외면하면서 거칠에 허례 허식, 형식을 율법이라고 중시하면서 그것만 지키면서 본심은 딴 데가 있고 이방을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살면서 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유대의 전통을 지키라고 그렇게 요구하느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에게 형식을 고집하고 원칙을 지키고 진실은 없는 바리새인들에게 그와 같은 메시지로 경고하셨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바울에게 3가지 정도를 질문하고 바울은 이 갈라디아 본문을 통해서 답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갈라디아 교인들은 묻습니다. 우리 이방인 신자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처럼 살면,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답하죠. 유대인처럼 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유대인처럼 산다고 유대 율법을 하나 지키면은 유대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또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까? 유대인처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다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바울에게 묻습니다. 바울이 답하지요.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통해 율법을 완성하십시오. 사랑하라. 이렇게 답하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나요? 바울이 답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면 여러분의 사랑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성령의 은사와 은혜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라는 그 은사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종교적인 영역, 신앙적인 영역으로만 제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근원과 원천이 바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인데,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단지 어떤 종교적인 영역, 제의적인 영역, 예배의 영역으로 국한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 첫 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고백했습니다. 영접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처럼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난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어디서 찾았습니까? 유대인들처럼 하면 되는구나. 유대인들처럼 절기를 지키고 해를 지키고 날을 지키고 특별히 할례를 하고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런 유대 전통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종교적인 영역과 종교적인 제의에만 성령의 은총을 국한시켜 버린, 제한시켜 버린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위해서 율법, 날과 해와 절기를 지키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신학의 영역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삶의 영역에서 완전히 나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것도 신앙의 영역이고, 제사 잘 지내고 뭐 할례 받고 날 지키고 이거 다 뭡니까? 이것도 다 종교적인 영역이에요. 이 두 가지만 하면 구원받아요. 삶의 영역은 없어요. 삶의 영역과 신앙적 영역이 나뉘어져 버린 거예요. 이러한 전통은 다는 아니지만 현대교회 성도들 역시도 이러한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삶은 주일날 드리는 예배, 헌금 또는 성경 공부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고백한 것도 신앙적인 영역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성경 공부하는 것도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거죠. 삶의 영역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이 좋다 하시는 분들이 이 교회에만 집중하게 되는 교회에만. 그러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과 성령의 사역을 지나치게 신앙의 영역과 유대인적인 전통적인 율법을 따르면 완전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간단하게 예수님을 믿고 율법만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고 유대적인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 바울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례와 전통과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 자신이 삶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첫 번째로 영접하고 이거 똑같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똑같아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자신의 인격과 자신의 삶에 내면화시키고 그 내면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사랑이 실천되어지면 삶으로 사랑이 실천되어지면 그러면 거기에 구원이 임한다. 이 바울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강조해요. 사랑의 성품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재화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상당을 표현할 수 있는가, 나는 못하겠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나는 부족해도 여러분은 사랑이 없어도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게 바울의 주장이에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우리 교회 지난해 표였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믿음인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을 가지면, 그렇게 살면 구원받는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여기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할례가 뭡니까? 율법의 총합니다. 핵심이에요.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하시는 자녀로서 인정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다시 회개하여서 당신들 유대인도 아닌데 왜 유대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고 그 전통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이 율법을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율법 교사들은 구원의 조건을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교회의 율법 교사들이에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유대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고, 바울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랑의 삶을 살면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은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습니까? 예루살렘의 율법 교사들이 맞는 것 같습니까? 바울 선생님의 가르침이 맞는 것 같습니까? 바울이 지적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의 율법 교사들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유대인들처럼 종교적인 제의, 할례, 날과 절기를 지키면서도 그 두 가지만 지키면 구원받은 거잖아요. 삶의 영역에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다 지켰어요. 예루살렘 교회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 영접했죠? 유대적인 전통 지키려고 했죠. 그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삶의 영역은 필요 없었던 거예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지요.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두 번째로 유대적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면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갈라디아 교인들의 죄가 기록되어져 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누구한테 경계했겠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고한 거예요. 이러한 죄 가운데 교인들이 아직도 헤매이고 있고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울은 선언하지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죄가를 얘기하는 건 뭡니까? 너희들은 지금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신앙적인 영역에서만 예수님 믿고 예배 잘 드리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음행을 하고 당을 짓고 분쟁하고 분내고 서로 불연하고 싸우고 투기하고 이래도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구원론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렇지 않은 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당신들 유대적 전통 지킬 필요 없어. 당신 유대인들도 아닌데 왜 그거 지키려고 그래? 그거 필요 없어. 안 지켜도 돼. 그거 지키려고 하면 하나만 지킬 게 아니라 전부 다 지켜야 돼. 당신들은 율법의 종이 되는 거야. 노예가 되는 거야. 그거 지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될 수 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 교회 교인들 역시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헌금하고 거기에 그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면, 각자가 소욕대로 살아가면,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욕심부리고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교만하고 죄를 범하고 그렇게 살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성령의 열매를 바로 언급을 하죠.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율법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종교적 어떤 형식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열매들의 풍성한 삶으로 채워야 한다. 성령의 열매는 단순히 이렇게 9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 안 들어간 것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직함이라든지 공평이라든지 겸손이라든지 뭐 거룩함이라든지 이런 거 다 성령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성도들의 어떤 그 사회적인 영역 속에서 어떤 신실함, 정직함 또는 뭐 공의, 뭐 섬김, 배려, 어떤 누군가를 어떤 궁의력일 때에 그러한 것들을 어떤 인간적인 어떤 선행, 인간적인 어떤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렇게 치환시키면서 구원받으려면 구원에는 그러한 것들로는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치환시켜버려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 선행을 행하고 어떤 인격적인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지으실 때 원래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로 충만한 삶,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찬송 보면 돈으로도 하나님 나라 못 가고 또 지식으로 하나님 못 가고 맘 착해도 하나님 나라 못 가고 어여뻐도 하나님 나라 못 가고 맞아요. 예. 거듭나야 가는 나라, 거듭남으로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듭남이 뭡니까?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칭의. 칭의만으로는 온전하지 못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하의 가정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거듭남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성하의 가정이 필요해요. 근데 성하의 가정을 신앙적인 영역, 종교적인 영역, 교회 안에서의 일로만 이렇게 대입시켜 버리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가지만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돈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지식으로 하나님의 나라 못 가지만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고, 마음 착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못 가지만 그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여뻐도 하나님의 나라는 못 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성과 탤런트, 특성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하죠. 육을 따르는 삶을 살지 말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라.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다고 해서 사랑의 의무에서 자유로워진 건 아니다. 바울은 율법에서는 자유함을 허락해요.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의무에서는 충실해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love. 성령의 열매는 희락, joy, 기쁨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화평, peace. 우리 평화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 long suffering, 고통 가운데서 오랫동안 견뎌내는 것이에요. 인내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자비, kindness입니다. 친절함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양성, goodness, 착한 일, 선행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충성, faithfulness, 변함없는 신실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온유함, 젠틀리스입니다. 부드러운 것, 따뜻한 성품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절제입니다. 셀프 컨트롤, 스스로 방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 때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그 어떠한 것들로도 이러한 것들을 비판하거나 제한할 수가 없다라는 그 위에 있는 것이죠.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금지할 법이 없다. 막을 것이 없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지 말고 성령 아래에 있어야 된다. 성령 아래에 있는 삶은 어떤 삶이다? 성령의 성품, 열매, 그것들로 풍성한 삶. 우리의 삶의 영역, 신앙적인 영역과 우리 개인적인 삶, 사회적인 삶의 영역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러할 때 구원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에 대해서 성경은 명령형으로 지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희락,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베드로전서 3장, 오래 참음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살전 5장, 자비로 옷 입으라 골로새서 3장, 양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갈라디아 6장, 충성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계시록 2장,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디도서 3장, 절제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 베드로서 1장의 말씀. 이와 같이 이 말씀은 성령의 열매는 단순하게 권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꼭 살아가면서 풍성하게 맺어 살아라, 그와 같이 살라 명령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힐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시는 성화의 결정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성화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 유무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께서 정욕과 탐심을 성령의 열매로 바꿔주신다. 치환하여 준다. 교환하여 준다. 그것이 어디서 위해서? 십자가 상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열매를 위해 새 음이 트는 3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성령의 새 잎사귀들이 돋아나야 합니다. 3월달 풍성하게 성령의 잎사귀들이 풍성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할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라.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신앙의 영역을 좁게 보고 가두어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령 충만, 열매 맺는 그 사랑의 충만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모든 곳에서 열매 맺어야 되고 결실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되돌아보아 반성하고 우리 사회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섬기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며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 제게 힘을 주소서. 제게 사랑이 부족합니다.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셔서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옵시었고 지금까지 돌봐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영역에 너무나 교회 안에서의 삶, 교회 안에서의 사랑, 교회 안에서의 교제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살아왔습니다. 세상에서 선행을 행하고 세상에서 섬김을 베풀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드리는 그리고 열매를 맺어드리는 것에는 조금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들의 아픔을 보듬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가, 주의 열매가,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이 세상 곳곳 가운데 열매 맺어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맺어지는 우리를 통하여서 맺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오래 참음이요 자비야 양선이 충성이요 온유와 철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흘러넘치고 흘러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성령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은총을 베푸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하심과 은혜가 교회로부터 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그 땅이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땅이 되어지고 그 땅이 은혜의 땅이 되어지고 그 땅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변화되어지도록 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거하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 구원이 임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가운데 구원의 증거, 예수님의 복음의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전해질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자들 되어지게 해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나누는 자들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베푸는 자들로 살아서 주의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마치 우리가 다리가 되어져서 흘러가는 것처럼 그 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수암교회, 한국 교회들이 그와 같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나라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선행으로 양선으로 친절로 은혜로 그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시키는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합시다. 찬송가 447장입니다.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3절과 4절 찬송 부르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온 가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적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봉헌 드리게 하시고 정성으로 바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씌어지는 곳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 주옵소서. 한가득 풍성하게 은혜가 충만케 맺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시옵고 가정과 일터 또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함께 하셔서 축복의 은혜가 날마다 때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위기 경험하지 아니하고 위기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것을 다시 또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역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5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깊고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여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또 새 한 주간의 걸음걸음 위에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